예, 오늘은 비유 36번째입니다. 예, 비유 36번째 양의 목자와 문지기 라는 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 성경 먼저 한번 펴보실까요? 프린트 상태가 안 좋아서 성경을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1절부터 6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물을 통하여 개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무한대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느니라. 자기 양을 다 이룬 후에 앞서가면 양들의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성경을 항상 그 문맥 속에서 보셔야 되잖아요. 9장을 보시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어요. 9장 전체가 그 내용이거든요. 이 맹인을 고치시고 그 맹인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무리, 유대인이겠죠.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배척당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9장의 마무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짓습니다. 너희는 보는 고로 죄가 그대로 있다. 차라리 보지 못하였으면 그 죄가 없었을 텐데 라는 그 내용으로 이 9장을 딱 마무리 짓거든요. 그러면서 10장으로 딱 나오면서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예요.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를 그 하나님의 보내신 참된 목적으로 딱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뭐가 없어지는 거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예수의 겉의 그 사역들, 그러므로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예수로 얻어내겠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눈은 육신적 눈은 멀쩡하게 떠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뭐다? 맹인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가 성경을 풀어내는데,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죠?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10장부터 예수님이 자꾸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로 인하여서 그 눈이 굳혀지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따르죠. 맞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게 우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10장은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예수를 바르게 보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으로 이렇게 바르게 보는, 소위 말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사람들을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전체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딱 봐도 예수가 누구라 그래요? 양의 목자라 그러죠. 그죠? 양의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 이 양의 목자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꾸 양들이 어떤 문으로 들락날락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7절로 가보면은 또 예수님 자기를 뭐라 그러죠?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양들은 그 어떤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에는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있대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 그 목자의 양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예수 자체가 또 뭐라 그래요? 문이라 그래요. 또 자기가 그 우리의 문이라고 하면서 또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양의 목자, 또 선한 목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그럼 우리는 또 뭐란 얘기예요? 우리는 또 양이라 그래요. 근데 양도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제대로 보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가 또 나뉘죠. 전은 어떤 상태예요? 길 잃은 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네. 자기들 멋대로 삽니다. 그랬다가 누굴 만나면 양의 목자, 양의 문,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아 저분이 내가 따라가야 될 내 목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그 선한 목자의 양이 되는 거죠. 더 이상 길 잃을 염려가 없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그 양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양의 그 선한 목자의 그 양,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양, 그죠? 그 문을 통과해 갈 수 있는 그 양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문지기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이렇게 참되게 믿는 이들은 양이면서 또 뭐예요?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문지기.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양의 목자는 뭐냐? 그리고 문지기는 뭐냐? 요걸 알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양을 만나기 전, 목자를 만나기 전 양의 상태는 어떠하냐? 그래서 그 목자를 만난 양은 그 이후에 또 어떠하냐? 요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 그러죠? 여기서 이 진실로가 이게 아멘이에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아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그 아멘. 그 아멘이 뭐라 그랬었어요? 아멘이 뭐죠? 아멘이? 아멘. 아멘이 뭘까요? 이제 의역된 내용들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게 진짜야. 이거 받아들여. 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진실로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은.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 입장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을 사용하시는 그 입장에서 보면 아멘이란 뜻이 뭐냐면 내가 이야기하는 게 진짜야.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여. 이거 믿어. 요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이.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부터 진짜 참된 말 한다. 잘 들어. 그리고 받아들여.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잘 듣고 아 그것이 그러하군요 라고 하면 이제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아멘이 된 거예요. 내가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희들이 아멘이 되길 원해. 그러니까 아멘도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아멘도 안 됐는데 꼭 되기를 원해가지고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 아멘은 아멘도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멘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아멘 했다라는 얘기는 그게 제가 그렇게 됐어요 라는 확신, 믿음의 반응이에요. 아멘이. 되셨죠? 네. 자, 예수님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하여. 근데 문은 그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문을 바꾸면 되겠죠. 뭘로? 예수로 바꾸면 되겠죠. 예수를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보세요. 이렇게 예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예수가 뭐라 그래요? 문이라고 하면서 또 목자라고 하죠. 이 목자에는 앞에 두 가지 수식어가 붙습니다. 양의 목자고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문은 당연히 울타리 우리의 문이고 또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죠? 문이 이렇게 있네요. 근데 이 문이 누구예요? 예수라 그러죠. 맞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자,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여기가 문이라는 얘기는 여기 울타리가 쳐져 있고 여기가 문이라는 얘기는 여기 주인이 울타리는 예수란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란 얘기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1위로만 들어가야 돼. 예수로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이라 그래요. 여기서 다른 데로가 알라코덴이란 단어인데요. 이게 다른 길로, 다른 길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여기서 넘어가는을 아나바이노로 쓰고 있습니다. 아나바이노가 뭐죠? 탈공간적 위에서 걷다, 행하다, 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다는 얘기예요? 울타리는 어떤 양들은 보니까 이 예수라는 이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여기가 그럼 여기가 어디란 얘기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란 뜻이죠. 다른 말로 또 바꿔볼게요. 천국이란 뜻이죠. 예수는 천국은 뭘로만 가죠? 예수로만 가는데 예수 아니고 자꾸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앞본문에 보면 9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자기의 또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에 새겨져 있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는 이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세워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는 내가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 그래요?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절도가 클렙테스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어디서 사용되냐면 그 십계명 얘기할 때 있죠.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한테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뭘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켜. 그랬더니 얘네가 뭐라 그러죠?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나와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가 8계명이잖아요. 그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라는 단어가 클렙테스예요. 클렙테스. 되셨죠? 자, 그러면 뭐란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8계명도 설명하시는 거죠? 네. 맞죠? 왜? 얘네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서 다른 방법으로 예수가 아닌 그 율법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니들이 지금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천국이죠. 또 하나 또 나와요. 그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의 것은 천국이고 또 하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됐죠? 근데 그거를 자꾸 도둑질해 간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안 받고 자꾸 다른 걸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도둑질이야. 그게 8계명 어기는 거야. 니들이 강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사야 53장하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 1장에 나와요. 이사야 5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제발 그 쓰잘데기 없는 그 소 잡아드리는 제사, 양 잡아드리는 제사 그것 좀 하지 마라. 내가 피비린내 나서 미치겠다라 그래요. 그리고 제발 월삭 뭐 그 절기 있죠. 절기. 그 절기 좀 지키지 마라 그래요. 그 절기가 뭔데?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사역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날은 월삭이니까 지켜라, 이날은 유월절이니까 무교절이니까 뭐 그 맥주절이니까 지켜라. 하나님이 그걸 왜 지키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날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지도 그거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뭐라고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날 지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주일은 뭐 예배하는 날이니까 주일 성수해야지. 주일에 대한 개념도 없으면서 그냥 일주일 중에 그 7일째 되는 날, 그죠? 일요일
그 일요일 그냥 그날만 딱 정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어요. 예. 내가 할 건 다 했습니다. 이러는 거. 요게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남의 물건 저거 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남모르게 또는 자기의 무력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뺏어오는 거, 훔쳐오는 거, 십계명, 팔계명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도둑질하지 말아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구원받는 방법, 그거 말고 자꾸 다른 걸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천국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게 다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절도며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로 구원을 받지 않고 자꾸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팔계명 어기는 거다. 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발 저 제사 좀 못 드리게 누가 성전부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달라붙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내 거를 너희들이 도둑질했다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 11조 꼬박꼬박 드렸고 절기 때마다 우리가 봉헌물 다 드렸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한테 그거 안 드린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봉헌물이 뭔지도 모르고 막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나한테 너무 무거운 짐이다. 너희들이 이걸 해봤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무거운 짐이야. 그만 좀 해. 라고 구약이 끝나요. 그러면서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문을 다시 그 성전의 그 문을 뭘로? 예수로 하나님께서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건 뭐예요? 믿음이죠. 그죠? 이 문을 천국을 굳게 닫고 있는 그 문을 뭘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봤을 때 그 문은 어떻게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린단 말이에요. 예수 자체가 뭐니까? 문인데 그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벌어져야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육체를 죽여야 어떻게 해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알아먹어야 돼. 예수가 천국의 문이라는 걸.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갈 그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라는 걸 알아야만 해요. 근데 이걸 몰랐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죽으면 안 돼! 그랬다니까요. 예수는 뭐 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예수의 문이 열린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음으로 통해서 천국문을 활짝 여신다라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천국문이 닫혀 있는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천국문이 굳게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이 또 뭐라 그래요? 예수라고 하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천국을 활짝 열어 제꼈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그죠? 예수가 문인 걸 몰라보는 거. 그죠? 예수가 양의 문, 우리의 문이라는 걸 몰라먹는 거. 그리고 예수가 양의 목자고 선한 목자라는 걸 몰라보는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이 왜 굳게 닫혀 있는지를 모르는 거.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죄가 뭐라고요? 모르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걸 그게 본질적으로 뭔지를 모르는 게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로 천국문을 열라고 했어요. 자기들의 천국을 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천국을 열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의 천국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만 있지 그들이 원하는 천국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어줄래야 열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측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열으셨단 말입니다. 직접. 예수를 죽이면서 왜 예수를 죽였는지, 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은 예수로 그렇게 천국문을 열 수밖에 없는지,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한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이거를 확대하세요. 골로새서로 가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시대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니까? 예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만물이 또 그리스도로 충만하대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피조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대요. 그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뭘? 예수를 지향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지향한다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예수는 다시 2000년 전에 그 예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한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상한 재림이 돼요? 그렇죠? 예. 이상한 그거는 재림이 아니라 초림이잖아요. 이미 초림 한번 했는데 그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때문에 다시 와야 된다? 그럼 또 초림은 또 초림은 또 초림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는 또 어떻게? 예수가 초림한다는 얘기는 예수가 또 십자가에서 계속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저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보고 또 죽으라고? 야 네가 죽어라. 그런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영단번에 드리는 제사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단 말이죠. 천국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이후로 천국문이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어요. 근데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요? 닫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려 있는데 닫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닫힌 적이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천국문을 뭐 했어요? 굳게 닫아놓고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데? 들어와라. 어서 들어와라라고 했는데 들어올 수 있는 조건도 맞춰줬어. 뭘로? 가죽옷으로. 그래서 그 가죽옷의 의미를 안 누구만? 아벨만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뭐 하지 않고 죽지 않고. 근데 또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 그러면은 아벨은 진짜 육신적으로 죽지 않고 들어갔습니까? 예, 아벨은 분명히 죽고 들어갔습니다. 맞죠? 근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노아. 에녹이죠. 에녹. 그죠? 에녹? 한번 가볼까요? 에녹이에요. 에너지. 어디부터 갈까요? 5장이겠죠? 21절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죠? 이걸 그냥 역사 속 그 인생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뭘로 바꿔내시면 될까요? 이 임마누엘로 바꿔내셔야 돼요. 임마누엘이 뭐니까? 함께 하시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죠? 그죠? 자, 그래 놓고 자녀들을 낳았다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 그러죠? 그 해산은 애 낳는 해산입니까? 아니죠? 복음을 낳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낳았다, 디모데를 낳았다, 뭐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복음으로 저들을 낳았다라는 얘기 뭡니까? 바울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있다는 얘기죠. 바울 안에 복음이 있는데 그걸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그런 말 하죠. 아유, 내 속을 어떻게 꺼내 보일 수도 없고. 근데 바울은 아니 우리는 꺼내야 돼. 뭘로?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줌으로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통하여서 그 사람이 뭐하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아 내가 뭐 복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확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의 확증,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대요. 자녀를 낳았다가 그 뒤에 나오는 무슨 뭐 무두셀라 낳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에녹이 복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자녀를 낳음으로 통하여서 알게 해줬어요. 그 대표적인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그때 당시에 필요한 메시지가 있었어. 뭐 무두셀라. 예. 무두셀라 뜻이 뭐냐면 최후의 보루예요. 얘가 죽으면 어떻게? 망한다. 얘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예요. 에녹이 수많은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무두셀라인 거예요. 무두셀라.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만 기록을 했어요? 무두셀라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 죽는 해에 뭐가 일어나죠?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안 거야 그걸. 됐죠? 무두셀라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 자녀를 낳았대요. 그는 365세를 뭐 했어요? 살았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뭐예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이 세상은 뭔 세상일까요? 당연히 피조 세계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겠죠. 이 세상에 없대. 이 세상이 없대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에녹이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거 보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부터 볼까요?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자, 보세요. 받았느니라. 여기서 지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 그러죠? 그죠? 그 여기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 네. 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때문에 원문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거를 뭘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한글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에녹이 진짜 죽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갔습니까? 막 이런 질문들을 한다니까요.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에녹이 뭘 보지 않았대요? 죽음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 죽음이 이게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인데 죽음을 이게 에이도예요. 에이도. 경험하다.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 그러죠. 자, 보세요. 여기서 요 다나토스가 또 어디서 쓰이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했을 때 그 다나토스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만 뭐예요? 죽어. 죄가 있는 자만. 다나토스. 예, 이 다나토스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한테도 다나토스 안 써요. 예수한테도. 되셨죠? 그리고 이 다나토스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죄의 삭스로의 사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그가 진짜 그렇게 됐다. 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딱 태어나요. 우리가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자기 인생 속에서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죠? 천국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이게 십자가 안 선 사람은 지옥으로 가겠죠. 근데 잘 보세요. 죄의 삭은 이 시점이 다나토스인데, 자, 이 시점이 다나토스예요. 여기서 출생했어요. 구원을 받아요. 여기가 뭐죠? 여기가 거듭남이죠? 거듭남입니다. 이 다나토스가 뭐냐면, 자, 출생했는데 만약에 이게 거듭남 없이 쭉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그게 요 다나토스를 통해서 그래요. 너는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야. 너 그렇게 가. 이게 다나토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다. 육신적으로 있을 때 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그게 사후에서도 그렇게 되다. 그러니까 다나토스예요. 되셨죠? 근데 만약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아직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는데 여기가 오지 않았는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은 살아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 죽어요. 육신적으로 죽겠죠? 반드시 옵니다. 육신적으로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되셨죠? 이럴 때 다나토스를 쓰는데 요 시점을 잡고 육신적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적 죽음은 다른 단어가 있어요. 아폴리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게 진짜 육신적으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피조물은 그 정해진 기한을 살고 다 무로 돌아가잖아요. 무가 무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그 영적 세계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무로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도깨비처럼 뭐 칼 뽑으면은 무로 돌아간다. 그래서 뭐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원래 무라는 단어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피조물들은 볼 수 없는데 있을 때 그걸 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피조물에게 포착이 되면 이제 그제서야 뭐 있을 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되겠죠? 이 여기서 사용하는 그 다나토스는 육신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묵시 속에서. 육신적 죽음은 다른 단어입니다. 아셨죠? 아폴리오, 요런 아폴루미, 뭐 이런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에녹이 뭘 경험하지 않았대요? 죽음을 보지 않았을 때라고 했을 때 이 죽음은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 육신적으로 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에녹은 이미 뭐 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죠? 그래서 다나토스가 얘한테는 뭐온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죄의 삭스로의 그 사망, 이건 에녹은 이게 아니란 얘기지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안 죽고 천국 갔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됐어요? 그러면은 에녹은 만약에 육신적으로 죽지 않고 천국 갔다면 에녹은 계속 365살이겠네. 맞죠? 계속 365살이야. 근데 우리도 언젠가 죽고 천국 가겠죠? 그때 우리는 몇 살인 거예요? 우리는 리셋 되잖아요. 여러분 육신적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리셋이잖아요. 근데 에녹은 육신적 죽음을 안 받았다면 리셋이 안 됐어. 그래 계속 365살이야. 우리는 천국에서 나이라는 개념이 없죠? 나이라는 개념이 왜 생기는 겁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이가 생기는 건데 묵시에서는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없는데 그냥 찰나만 있는데 육신적 죽음이라는 걸 리셋되는 거란 말이에요.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육신적으로 안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죄의 삭스로의 그 사망, 그게 얘한테는 없어. 왜? 이미 뭐 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행합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에녹한테는 뭐 그 죄했어. 죄의 삭스로의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예. 아 지금 질문한대요. 어? 빨리 해. 시간 없어. 빨리 해. 시간 없대. 엘리야도 죽어 안 보고 올라가지 자, 그죠? 엘리야도 뭐 타고 갔어요?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 타고 갔습니다. 않았어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고 회오리한테 여기서 죽었나? 기절을 뭔가 포대기도 내가.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딱 봤을 때는 성경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글로 적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가보실까요? 몇 장이죠? 열왕기하 11기 3. 2장 11장 2장인가? 2장 11절 아이고. 찾아돔. 저기 어떻게 알았대요? 와, 야, 찾아돔. 그게 의문이었던 거 없지. 자, 열왕기하 2장 보겠습니다. 몇 절에 나올까요? 11절이요 1절. 그 말들이 두 사람을 걸려놓고 인자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자, 볼게요. 두 사람이라 그러죠? 응. 그죠? 두 사람이 뭐 길을 가면서 말을 하네요. 응. 호련히 뭐가 나와요? 불수레야 불말. 예. 불수레가 나오네요. 응. 불수레와 불말. 불말들이 두 사람.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뭘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예,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네. 자, 중요한 건 지금 엘리사하고 응. 엘리야하고 뭐? 같이 가는. 갈라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걸 뭘로 합니까? 불말과 불병거로 해요. 응. 그리고 뭘 타고 가요? 회오리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는데 그러면은 엘리야가 죽었네 살았네 이걸 떠나서 그 불과 그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 됐죠? 그리고 뭐 불병. 말과 병. 병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본문의 포커스는 여기 있어요. 엘리야가 육신적으로 죽지 않고 갔습니까가 보다 요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게 더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말과 병거는 다 어디서 쓰이는 단어냐면 전쟁할 때 쓰여요. 응. 전쟁할 때 쓰입니다. 되셨죠? 불하고 회오리 바람은 이게 신약에서 나와요. 어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뭐 다 그럼 뭘 뜻해요? 성령. 다 성령을 뜻해요. 네. 되셨죠? 그러면은 엘리사하고 엘리야를 어떻게 갈랐어. 성령이 갈라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뭐 타고 올라가요? 회오리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죠. 그 회오리 바람은 그 성경에서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데 어떤 임재냐면 하나님의 임재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임재가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으니까 이건 아니겠죠? 이거겠죠? 맞죠? 그럼 요 사건이 고스란히 또 어디서도 나오냐면 예수님의 뭐 하늘 승천에서도 나와요. 예수님이 하늘 승천할 때 어떻게 뭐 타고 가세요? 구름 타고 가시죠.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가신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이렇게 빽빽하게 임재해 계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구름이 뜻하는 건 뭐냐면 수평선이에요. 이건 수직이고 바람은 수직이고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이거고 구름은 뭐냐면 이게 수평선이야. 이 수평선이 뭐냐면 다 덮는 거야 이렇게. 피조 세계를 싹 다 덮어. 됐죠? 그래서 그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라는 그 이야기는 무슨 손오공처럼 군두를 타고 슝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본 모습 그대로 온다라는 뜻은 또 뭐겠어요? 육신적인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임재 속에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뭘로?
성령으로. 그죠? 성령. 내가 곧 온다고 했으니까 성령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불로 가르고 불로 갈랐을 때 말과 병거에 있었어요. 그 전쟁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둘이 갈라놨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뭐란 얘기일까요? 엘리야가 누구를 세우죠? 엘리사. 엘리사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워요. 그럼 왜 세웠겠어요? 엘리야의 그 사역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내려가죠? 엘리사. 엘리사한테 내려가죠. 응.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기 전에 엘리야는 뭐 하던 사람?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전하던 사람. 맞죠? 그래 그 사역이 그때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엘리사. 엘리사한테 이렇게 쭉 넘어가야 돼요. 자, 제가 가끔마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는 언제 죽습니까? 우리는 언제 천국 갑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계획들이 완료되어지면 우리는 여기서 더 살고 싶든지 아니면 아유 그만 살고 싶어요 상관없이 그게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호련히 가는 겁니다. 됐죠? 근데 엘리야한테 그 사역이 다 맞춰졌어. 그러나 여전히 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 사역이 누군가에게 정해져. 엘리사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얘한테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됐죠? 요게 지금 뭐예요? 요게 불말불병거예요. 불말불병거. 엘리야하고 엘리사 둘을 이렇게 갈라냈대요. 근데 이 둘이 그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뭐냐면 이게 하나라고 하나. 그럼 어떻게 하나냐면 하나는 6이고 하나는 0이야. 엘리사가 6이에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엘리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하나라고. 근데 지금 뭐 어떻게? 자 보세요. 엘리야는 뭐예요?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역. 근데 엘리야 자체가 뭐예요? 지금 사역이 끝났죠. 하나님 데려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쏙 빼내셔야 되죠. 그럼 엘리사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말병거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말이 어려운데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걸로 하나 됐는데 역사 속에서 보면은 각기 다른 객체로서 두 명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돼. 왜? 사역이 끝났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의 선지자만 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을 누군가한테 전해줘야 돼.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근데 얘네가 안 떨어지려고 하죠?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안 떨어지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그게 6과 0을 뜻해요. 6과 0. 아마 그러실걸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천국 갈 때가 딱 되시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천국 가야지 그럴 사람 한 명 없어요. 다 뭐 할까요? 하루라도 더 살라.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야 돼?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불안하게 하죠. 아니 미련을 가. 뭐 그냥 다 그렇다고 쳐요. 더 있기 싫어.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든지 그 진리를 알았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인간을 되게 연약하게 만든다니까요. 그 인간의 그 안에 있는 본성을 끄집어내는 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 다 털고 이제 그냥 천국 편하게 가야죠. 뻥 좀 치지 마세요. 사람들 죽을 때 다 보세요. 어떻게 죽나. 다 똑같아. 다요. 어느 한켠에 반드시 육의 것에 대한 그 아쉬움들이 다 남아있어요. 잘 되든 못 되든 자식들이 잘 돼도 뭐 이것들 떠나보내기 힘들고 내가 떠나가는 것도 힘들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됐죠? 네.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 데려가셔야 돼. 그럼 뭐 하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싸워야지. 그래 그냥 가라고. 근데 이게 여기서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전쟁은 뭔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불, 말, 병거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마지막 육에 대한 그 미련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그거를 꺾어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데려가실 거라고. 거기가 지금 두 사람이 갈라지는 거고 불 해결됐어요? 불 해결되신 거죠? 네. 맞죠? 그래놓고 엘리야가 뭘로?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강건적 끌어올리심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원래 둘이 한 명이에요. 네. 엘리사는 뭐 6이고 엘리야는 뭐 영. 0이에요. 엘리사가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고. 당신 나의 아버지라는 얘기 뭡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죠? 그죠?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엘리야를 끌고 가셨다라는 것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6에서 0이 뽑혀져 나갔잖아. 네. 그럼 뭐예요 그게? 죽음이지. 네. 육신적 죽음이라고요. 알겠어요. 근데 그 사체를 찾을 수가 없어. 그죠? 네. 유일하게 이 역사를 살면서 유일하게 시체를 못 죽은 육을 찾을 수 없는 게 딱 3명 있습니다. 누구? 첫 번째 아까 바터스턴 에노. 에노. 모세.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모세. 모세는 어디서 죽은지도 알아요. 에녹하고 엘리야는 어디서 죽은지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못 찾는다고 쳐. 근데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다 그래.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이 이 모세의 사체 그거를 찾겠다고 난리 버거지를 폈다니까요. 그래도 못 찾았어. 분명히 모세는 육신적으로 죽었거든요. 그죠? 엘리야에게 육은 누구였냐면 엘리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걸로 이렇게 하나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강건적으로 엘리사에게서 엘리야를 이렇게 쭉 뽑아가요. 네. 뽑아갑니다. 네. 그게 곧 뭐예요? 엘리야의 육신적 죽음이에요. 육신적 죽음. 그러니까 육신적 죽음이라는 거 없이 천국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있다 손 치면은 그 누구밖에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신 예수만 가능한데 예수도 어떻게 육신적으로 한번 죽고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한글 성경에서 무슨 뭐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고 회오리 바람 타고 그냥 하늘로 쭉 올라갔다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에녹, 엘리야는 육신적으로 죽지 않고 천국 갔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성경에서 그런 거 얘기도 하지 않아요. 반드시 어떻게? 죽어야. 그 육신적 죽음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육신적 죽음을 단순히 코끝에 호흡이 딱 멈추는 걸로 생각하셔야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적 죽음은 하나님의 사역의 완료.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됐죠? 네. 네. 됐어, 아진이? 네. 결론을 맺자면 엘리야도 죽어서 천국 갑니다. 에녹도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근데 성경은 육신적 죽음에는 관심도 없어. 육신적 죽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래서 무슨 단어를 써요? 타나토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타나토스가 단순히 육신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요? 그 영의 실체화. 그 천국에서 진짜 있는 그걸로 그가 드러나는 거 타나토스 이렇게 쓴단 말이죠. 뭐하다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아니가 물어봐. 아니 그거 말고 뭐하다 넘어가는 절도 강도 그거 얘기하다 그렇게 된 건가요? 네. 네. 1절 정리할게요.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네. 됐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예수로 하나님을 볼 때 그가 곧 뭐예요? 그게 곧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 하나님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디? 내 안에. 뭘로? 성령으로. 근데 그 성령은 뭐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육이에요, 나예요. 육신적 나. 구원받게 되었으면 이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시죠. 근데 이 성령이 곧 나예요. 육신적으로 죽기 전까지는 내 안에 뭘로 계시는데 성령, 새 사람, 속 사람으로 계십니다. 근데 그건 나 아니에요. 아셨죠? 뭘로 불러요? 성령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지 내 안에 무슨 새로운 영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나라는 새로운 영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성령이 들어오셨어. 근데 언젠가 우리는 다나토스를 통하여서 육신적으로 죽겠죠. 그죠? 죽으면 뭐만 남아요? 내 안에 있었던 이거 성령은 영이니까 육신적 죽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남는 거잖아요. 육신은 죽어도 이 안에 있는 없어지지 않는 영적인 것은 그대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겠죠. 내가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으면 거듭나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성령 말고 나라는 영이 또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을 때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뭐 속사람, 새사람 이렇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 아닙니다.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딱 죽으면 이제 뭐만 남아요? 내 안에 있는 영원한 그것만 남죠. 성령만 남죠. 근데 이게 성령이 아니라 그때는 뭐가 돼요? 이게 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 그래서 어떻게? 천국에서 영이신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뭐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적으로 죽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영은 누구다? 성령이다.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죽은 이후에는 그 성령이 곧 뭐가 된다? 내가 돼서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게 육신이 이렇게 있어요. 옛 자아가 이렇게 있어요. 새로운 자아가 이렇게 있어요. 어느 한 귀퉁이에 성령이 또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거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어디다 되는 거 아니야? 아셨죠? 내 안에 살아난 내 영이라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죽기 전까지 뭐?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뭐? 그게 이제 곧 천국의 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게 하는 그 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로 많이 갔는데 자, 창세기 4장 2절에서 7절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양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뭐? 첫 새끼. 성경에서 첫 새끼는 다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 걸 드린 게 아니라 누구 걸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것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 것이 있으셔야 돼요. 그걸로 예배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 예배한다, 예배해야지. 좀 위에 계신 분이 그럴 거라니까요. 야, 내 거 내놔. 내가 받는 그거 내놔. 라고 했을 때 그게 뭔데요?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러면 그거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거의 실체를 내가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거. 옆에 계신 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게 뭐냐고요? 인생. 예수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니까요. 선생님 그랬잖아요.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성령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그 것, 그 상태로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지라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내가 드리려고 하니까 힘든지 아세요? 안 들었어. 잘 한번 보세요. 이 시간에 졸려. 그죠? 나는 졸리죠. 근데 예배하려고 하죠. 내가 드리려고 하죠. 그럼 자? 내가 예배할 때 예배가 힘들어진다는 건 뭐냐면 예배하기 전까지 나라는 사람이 살아온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짓눌러. 그게 나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자꾸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자꾸 예배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이렇게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재림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보면 네가 예배하지 마.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내가 오늘 이거 하고 왔어요. 나 지금 이래요. 좀 더 얘기하면 나 지금 감기 걸렸어요. 그래도 예배해요. 예배하면서 계속 뭘 신경 써요? 감기. 내가 감기 걸렸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지. 그래서 나는 지금 피곤하지.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넘어가는 건 그냥 어느 한순간입니다. 이게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어느 한순간 그냥 그 딱 알아져요. 그게 소위 말하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된다는 건 하나님은 나의 그 어떠한 상태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거, 성령. 예배할 때 그것만 있으시면 돼요. 근데 자꾸 요거는 있고 뭐예요? 내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해서 나 이러니까 저러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려고 드리려고 그러니까 막 집중하죠. 겁나 힘든 거지.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안 받으세요. 저 위에 계신 분이 그럴 거라니까요. 참 용 쓰고 있다. 아니 내 거나 내놔. 네 거 말고 내 거나 내놔. 그러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서실 때는요. 나는 이런데요 저런데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거 그거, 나한테 주신 거 그거, 요거. 이거 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하시다 보면은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의미가 없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지지. 그냥 뭐예요?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소통하고 있네? 예배가 뭐가 힘들어져? 자, 이제 이거를 삶으로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안 떠나시죠? 계속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사회일 하면서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내가 하니까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한다니까요? 다 뭐예요? 나잖아요, 결국은. 그게 다 나한테 뭘로 오는 거예요? 다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피곤으로 쌓이는 거고.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몰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모르니까 뭐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루 동안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놓고 또 어떻게 피트니스 클럽 가가지고 열심히 뛰어. 뭐 스트레스 푼다고 열심히 뛰어. 아니면 또 뭐예요? 스트레스 했다고? 휴가. 열심히 또 그냥 마셔. 들이붓고 또 먹고 이래. 먹어.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푼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풀리지 않아요, 그게. 그냥 뭐예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근데 이 성령은 안 보고 자꾸 뭐 하니까? 나만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요. 내가 이러니까요. 그래서 한없이 거기 그냥 계속 블랙홀처럼 그냥 계속 빨려 들어가. 계속.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져 있어서 나오는 뭐요? 예수를 만나기 전 그 선한 목자, 양의 목자를 만나기 전 양들이 다 각기 자기 길로 가더라. 길 잃은 상태로 그렇게 막 헤매더라. 근데 선한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디였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뭐예요? 쉼을 얻게 한대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쉼이 없냐고요. 또 그 쉼은 뭡니까? 그럼 또 이제 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푹 쉬는 거요? 아니 그런 쉼이 아니라 나로부터 놓여지는 거. 나로부터 놓여지는 거. 그래서 아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왔군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하시죠.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시고 만물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대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만물 있죠?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뭐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에게 집중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만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만들어진 피조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만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호작용들 있죠? 범사, 그걸 범사라 그러잖아요. 그 범사 속에서 우리는 누구?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다 뭘로 봐요? 나로 보잖아. 나로. 그래서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쉼이 없잖아요. 그 양의 목자가 결국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네 안에 성령 있어. 내가 성령 줄게.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서 놓여져. 양이 목자를 만나기 전에는 양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릅니다. 철저하게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그 양이 누구를 만나면 자기의 목자를 만나면 양은 누구만 집중해요? 목자만 집중해요. 그게 오늘 본문 안에서 뭐예요?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는 양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한테만 집중해요? 나한테만 집중을 한다니까요. 누구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집중합니까?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한다라고 썼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뭘 주신 거예요? 인생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뭐 보라고? 제발 너 좀 보지 말고 누구 보라고? 너에게 쉼을 주는 그 양의 목자, 그 양의 문, 그 예수 좀 보라고. 근데 그 예수가 우리한테는 지금 어떤 형태로 와 있어요? 사람의 형태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만물들 속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호작용들, 그 범사가 다 뭐예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범사들, 그걸 통하여서 누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하시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누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뭐? 나에게서 내가 놓여져요.
그러면 그때 쉼이 와요. 그러면 그때 뭐도 보여요? 그 만번이라는 건 문제로 대부분 오겠죠. 어떤 상황으로 오겠죠. 상황이 온다라는 것은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겠죠. 해결이 뭡니까? 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 상황을 풀어내는 문은 그거구나.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만 보고 있으면 안 보이지. 문제의 해결은 누군데? 양의 문인 예수인데 그 예수는 안 보고 계속 나만 봐. 그 예수 안 보고 자꾸 다른 걸 찾는다니까. 다른 걸, 세상 걸 찾는다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도는 거야. 삑삑삑삑삑.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삥삥삥삥 도는 거 그나마 낫다고 칩시다. 근데 더 악화돼요. 뭐라 그래요? 예전보다 더 악해졌다라 그러잖아요. 나아지는 게 없다니까요. 예수 아니면 예수 양의 목자 그 우리의 문 그거 못 보면 더 나빠져요. 계속 나빠져요. 계속 나빠져요. 안 보는 게 좋아요. 나는 내가 보이니까 나를 보는데 네.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보는데 네. 안 보이잖아요. 네. 어떻게 봐요? 아니 보였잖아요. 아까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만물, 범사, 문제, 상황. 그게 나로 해석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뭘로 보이셔야 돼요? 예수로 보이셔야 되죠. 근데 예수로 안 보이는 게 문제죠. 네. 그죠? 네. 예수로 안 보이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그게 죄라 그랬었죠. 그럼 예수를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네? 뭐죠? 예수를 봐요. 회개밖에 예수를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를 봐? 회개밖에 없죠. 회개를 해야 돼요. 그죠? 회개해야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빵 터졌다 쳐요. 그럼 거기서 내가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죠? 회개하면 죄사함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 상황이 뭘로 보이겠어요? 예수로 보이겠죠. 근데 그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답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이면 이제 뭐 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난 나아가겠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빵 터지면 어떤 기도부터 해요?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해결해달라고 막 하죠. 그죠? 그럼 그거 자체가 뭐예요? 그게 더 죄를 짓는 거야.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문이 더 견고하게 닫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회개를 한다라는 건 안 보여잖아요. 네. 근데 결국 안 보이잖아요. 그걸 기도해야지 그게 좋은 거야. 하나님, 예? 보일 때까지. 그거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럼 보일 때까지가 아니라 그 죄가 해결될 때까지 죄 사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죠. 자 보세요. 하다가 지쳐서 욕 나와요. 그거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죠? 계속 내가 하는 거죠? 그 메비우스의 띠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안 보이니까는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한다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시작해요. 아, 네, 그러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죄구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안에도 보면 6절 보세요.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그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점.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알지가 이게 기노스코인데요. 기노스코가 뭐냐면 네가 안 것대로 그대로 되는 게 그때 기노스코예요.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안 보이는 게 죄라고. 이건 그냥 아는 거죠. 그죠? 그냥 아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먹었다라는 이야기는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속에 계속 막히는 거라. 그 상황 속에서. 근데 어느 순간 딱 진짜 기노스코 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거 안 보이는 게 죄입니다. 근데 들어서 아시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께서 그거 놓고 하나님하고 씨름하실 때 요게 지금은 제 음성으로 듣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탁 이렇게 바뀌어져서 지는 게 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아 내가 진짜 죄인이 내가 와요. 그거는 알죠. 네. 타이밍도 알겠고 네.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말하면서 답답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게 이제 나한테서 놓여지는 건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저도 몰라. 저도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어느 순간 그냥 그게 왔어. 그 때가. 근데 분명한 건 기다리라는 거네. 아니 기다리면 되니? 근데 분명한 건 그냥 제 육신적 바람이 뭐였냐면 그냥 끝내자. 내가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것까지 하고 했는데 안 되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그냥 그 마음으로 했어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중심 그 결단으로 했어요. 근데 전 감사하게 그때 그 소위 말하는 그때가 왔던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언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굶어야 된다는 거잖아. 뭐라고? 빨리 좀 얘기해야 돼? 싫어. 내가 나로부터 놓여지는 그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나로부터 놓여지는 그 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신다니까요. 그 아는 게 실체화 되셔야 돼요. 그 아는 것이 실체화 되셔야 돼요. 그냥 아는 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살아서 나에게 역사할 때 되셔야 합니다. 자, 양의 목자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양의 목자는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뭐다? 나로부터 나를 끄집어내는 거. 그래서 참된 내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양의 목자가 양의 목자 그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아셨죠? 네. 근데 그거는 또 예수가 또 뭐라 그래? 자기를 양의 문이라 그러죠.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죠. 이거는 예수만 하는 거야. 다른 말로 따지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양들이 목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죠? 문지기 나와요. 그럼 도대체 문지기는 뭐냐? 목자가 오면 문지기들이 뭐 한대요? 문을 열어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자가 양들한테 문 열렸다 들어가자 하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하는 역할은 뭐다? 목자가 왔을 때 양의 문을 열어주는 거. 그럼 그게 뭘까요? 복음 전하는 자리. 아니 복음을 전해야 예수를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문지기가
양들을 그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 그래서 그 복음이 저 사람을 살리고 안 살리고는 내 책임 아니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문만 열면 돼. 예수만 전하면 돼요. 그 복음만 전하면 돼. 그 이후는 누가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목자가 하실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문지기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뭐? 그 아는 것이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노스코. 그게 돼야 되겠죠, 자기한테. 예. 그럼 오늘 본문 해결이 됐습니다. 본문.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이거 9장으로 넘어가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 길 잃은 양 누구한테 왔어요? 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 맞죠? 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걔한테 쉼을 줬죠? 안 못 보는 그 삶에서 볼 수 있는 그 삶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게 맹인된 사람한테는 뭐예요? 자기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내가 된 거죠? 그 안에 성령이 없어서 자기 뜻대로 안 못 봐서 막 이렇게 갔는데 예수로 통하여서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눈뜬 그 맹인이 곧 뭐가 된 거예요? 문지기가 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라고 했더니 문지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내 눈을 띄워준 사람. 내 눈을 띄워준 사람.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문 열어줬네. 그죠? 문 열어줬잖아요. 이렇게. 말씀 마치겠는데 뭐 프린트물 뭐 대든 뭐 원치 않게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 쭉 보세요. 다 그런 관련되어 있는 말씀드리니까 쭉 보시면 결론은 딱 한 가지인 거죠. 뭐요? 회개예요? 그지? 회개해야 되겠지. 그 오늘 본문 자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자, 맨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자꾸 성경에서 때 얘기합니다. 이 때는 우리한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 보세요. 성경은 이 성경 자체가 뭐예요? 이게 예수입니다. 이게 천국 문이에요. 양의 문이에요. 됐죠? 이걸 열어서 예수만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예수예요. 열었어요. 문 열었단 얘기입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뭘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 이 예수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이 성경을 주신, 예수를 주신 누구?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계속 누구만 전하고 있으면, 예수만 전하고 있으면 딥다 이상한 거죠? 그잖아요. 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나 좀 알아먹으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누구만 전하고 있으면, 예수만 전하고 있으면 뒷다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누구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거냐고. 하나님은 말로 설명이 안 되시는 분인데 어떻게 전할 거냐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전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전한다라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될 궁극적인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예수도 이 땅에 와가지고 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 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전하셨다니까요. 자기 나타내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만 전합니다. 복음만 전합니다. 계속 이것만 보여주면서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거 알면 뭐 할 거냐고. 결국은 뭐예요? 이게 닫혀있다라는 걸 알 거라니까요. 나는 연다고 하는데 그게 안 열린 거야. 안 열린 거예요. 이 내용 다 알면 뭐 할 거예요? 알아서 뭐 하려고요? 저 위에 계신 분이 천국 들여보낼 때 시험 보자.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준 거로 통해서 나니?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 문답할 때 할 수 있었던 답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한들 그게 맞겠습니까? 주님은 제 외모 보지 아니하시잖아요. 제 중심 하시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중심 보시잖아요. 그 사랑 보시잖아요. 그 당신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 하나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예수의 다 예수. 다 예수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범사, 그게 다 예수라고요. 네. 근데 그걸 예수로 보지 못하고 문제로만 보고 있고 그냥 희희낙낙거릴 수 있는 즐거운 일로만 보고 있고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걸 다 뭘로 보셔야 돼요? 예수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나한테 왜 보냈을까? 결국 누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예수도 버릴 수 있게 되어져요. 예수도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뭐니까? 하나님의 우상하니까. 그거 버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져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예요. 아버지 당신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는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합시다. 진리 안에 자유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합시다. 하나님 안에 자유합시다. 자, 뭐에서부터 자유? 나에게서부터 자유. 나에게서부터 자유. 나라는 사람에게서부터 이렇게 벗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